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90년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세무엘 오스틴 모펫 선교사이십니다. 당시에 평양은 복음에 대해 매우 냉담했고 조선정부도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세무엘 모펫 선교사님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홀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모펫 선교사님이 한 시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는 밤이 되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나가는 한 농부가 조롱 섞인 말투로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선교사 양반, 조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마을에는 당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소라고 했습니다. 모펫 선교사는 조용히 대답하기를 내가 조선 말을 못해도 내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노라고 생각하며 간절히 울면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모펫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우리 마을에서 조용히 울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겠냐고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믿은 후 마을에는 서서히 변화가 됐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는 120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120명에서 시작해서 3,000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같이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쯤 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자들만 셌으니까 말이지만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제사장들까지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덧셈의 개념을 넘어 이제는 곱셈의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닥치고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여러 도시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교회는 날마다 수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수적인 성장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 프로그램이 있으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몰려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훌륭하면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찾아옵니다. 상담 프로그램이 뛰어나면 정서적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독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결혼 상대를 찾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악이나 상담이나 친목 모임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 성장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은 큰 교회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크고 화려한 교회 간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단에 집중하다가 목적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꾼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낸 구원자는 속박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곤친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 삶이 불완전한 사람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까? 구원은 속박에서 해방인 것입니다. 구원은 결핍된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선한 사람들은 결국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살 희망마저 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죄의 습관이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내면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구원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속박에서, 질병에서, 아픈 상처에서, 공허함에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즉시 반응했고 그 다음에 구원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의 방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면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maybe가 아닌 것입니다. must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말에 레퐁데 시우프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퐁데 시우프레의 첫 자를 따지면 RSVP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lease reply라는 뜻입니다. 회신해 주십시오, 답장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토대장이나 행사 등의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일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화하십니다.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당신은 그 메시지에 응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가운데서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죄수들의 손목에 차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감옥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한 간수는요,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울이 나서서 말합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순간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 간수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 간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각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수에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환경은요, 다양한 것입니다.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자녀가 탈선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3번째 딱지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려는 열망이 생기면 다음과 같이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화를 받고 즉시 응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지진을 보내서 그의 마음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간수장이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은 죄, 죽음, 질병, 고통, 공허함에서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당신이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11장의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심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어느 설교 말미에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집에 돌아가셔서 커다란 종이에게 두 단어 중에 하나를 쓰십시오. 제가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와 멸망이라는 단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쓰십시오. 여러분 어느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일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루 종일 설교라고, 주 7일 동안 설교라고, 24시간 설교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휴가도 없이 그렇게 했으니 사람들이 많이 구원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를 애쓰는 성도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잘못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진짜 잘못된 건 오히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식당만 알게 되어도요, 온 집안 식구들, 손자, 며느리, 아들, 딸, 사위까지, 친구까지 데려가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하게 동기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닌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쁘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사는요, 장난감이 아니라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가 부담으로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기쁨과 감당하는 특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엄청난 비밀을 그런 나누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가 구걸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지만 가진 것을 반드시 나누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은 뱅이는 자기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앉은 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포기하고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떠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고 그들의 일생은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간증을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동기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인자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인자에 가서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는 성령의 강한 인도를 받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잘 가지 않습니다. 강한 성령의 인도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황당하게 보이는 일이었더라도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인식하고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배가 난파되면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죄수들과 함께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정은 있는 건가요? 우린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건가요? 초대교회는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안교회 154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 로드맵으로 불신자를 구원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4 로드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런던의 유명한 교회 웨스트민스터 처치의 한 예인 것입니다. 켄달 목사님의 아내가 공원에서 거리 전도를 하다가 어떤 마르크스주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모님은 그의 기도를 듣는 순간 그에게 쫓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서 그를 구원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와 기쁨의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습니까? 영원 구원을 위한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모두에 여러분은 아멘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습니까?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 구원을 위한 열정이 있습니까?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